제14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오늘 시편 14편은 다윗의 시로 어리석은 자에 대한 교훈이 나옵니다. 우리 앞에 나왔던 다윗의 시에는 복 있는 자가 나왔는데 오늘은 반대로 어리석은 자가 어떤 자인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복 있는 자는 어떤 자였습니까? 여러 가지가 나왔지만 특별히 하나님께 피하는 자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앞에 나왔던 시편 5편에서도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5편 11절이었는데요. 또 7편 1절에도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또 11편 1절에도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다 다윗의 시들이었는데 그가 하나님께 피한다,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다, 이런 말씀들이 나왔습니다. 오늘 6절에도 보면 비슷한 구절이 있는데요. 밑에 6절 보시면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돈이 없거나 궁핍한 자라기보다는 연약한 자, 또 하루하루 고통 가운데 힘든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결코 이런 사람이 복된 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기에 또 주님께 피했기에 복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대개 돈이 많으면, 건강하면, 또 형통하면 복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된 삶은 주님을 피난처로 삼고 또한 주님께 피하는 자가 여러분 진정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새벽에도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께 피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여러분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가 어리석은 자인가? 오늘 말씀에 1절에 어리석은 자가 나오죠.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는 지금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발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리석다, 또 무감각하다, 분별이 없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어리석은 게 지금 머리가 나쁘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신앙적으로 말한다면 영적으로 어리석다, 이런 의미거든요.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되는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원래 이 여인은 남편이 있어요. 그 남편 이름이 나발입니다. 근데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이 나발이 다윗을 모욕하고 저주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했던 그 나발은 나중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을 도와주었던 그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은 다윗의 나중에 아내가 되죠. 근데 어리석은 자가 성경에 나발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나발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던 그 나발, 어리석은 자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에 그 어리석은 자 나발이 어떤 자냐?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한다요. 영적으로 어리석은 자를 지금 얘기합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겠어요? 부패하고 또 행실이 가증하고 또 선을 행하지 않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모르면 이런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고 착해 보이고 선해 보이고 하지만 결국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이런 사람은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교회 안에도 이런 영적인 어리석음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내가 그런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기도하지만 당장 응답이 안 될 때, 그건 하나님이 아직 때가 아닐 수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게 하시는 기간일 수도 있는데, 다윗도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죠. 앞에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마치 하나님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이게 기도인지 하소연인지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 하나님께 피하니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모습이 바로 앞에 전편인 13편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어리석다는 것은 결국 무엇인가? 결국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 하나님께 피하지도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께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2절에 보니까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지혜로운 자, 복된 자는 어떤 자인가? 결국 하나님이 나를 굽어 살피고 계시다를 아는 자일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고는 동산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죠. 아담아, 아담아 부르십니다. 아담이 어디인지 몰라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아담 스스로에게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아담을 왜 부르셨나? 아담을 도와주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 주셔서 그들의 수치를 가려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하늘에서 우리 인생들을 굽어 살피신다는 거예요. 굽어 살핀다는 말은 뭡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허리를 굽혀가지고 자세히 보는 것이 굽어 살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굽어 살피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피한 자, 또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이 그렇게 돌봐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리석은 자는 여전히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은 나를 이처럼 굽어 살피시고 늘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나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는가?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찾는다고 할 때 이 찾는다가 다라시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 묻다, 또 하나님께 따르다, 도움을 청하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늘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또 하나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굽어 살피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기가 방긋방긋 웃고만 누워 있는데 누가 엄마가 젖을 주겠어요?
엄마 배고파요 하면서 엄마를 찾아야, 울어야 그렇게 엄마가 아기를 품고 젖을 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늘 도움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굽어 살피시고 분명히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5절도 봅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있을 때가 참 많아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건강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또 그냥 갑자기 내 마음에 찾아오는 그런 두려움, 불안들이 다 있습니다. 늘 할 수 있어 이렇게 자신감 갖고 용기를 갖고 늠름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죠.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도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렇게 절규하며 하나님께 그 용맹스럽던 다윗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늘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늘 하나님은 찾는 자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 7절 보시면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시고 우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도록 만들어 주시죠. 오직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시는 그런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시편 14편을 다시 한번 천천히 또 묵상하시면서 늘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화요일 역동성 있는 건축을 위한 기도 31번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시공과 관련한 모든 인허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과 설계 및 시공사 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기간 동안 날씨와 모든 환경을 주장하셔서 공정에 차질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는 안전한 공법으로 건축되게 하옵소서. 아멘. 착공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와 긴밀한 우호관계를 유지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사와 건설사, 시공사를 붙드시고 초심을 잃고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기간 동안 안전사고나 불미스러운 일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리로 건축의 시작과 끝이 완벽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재 품질 및 검수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공사 일정이 지체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최적의 공사기간과 공사비 절감을 위해 세밀한 업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꼼꼼한 업무로 불필요한 비행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시기적절하게 잘 채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입당에 이르기까지 모든 건축 과정에 재정의 집행이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아멘. 헌금을 약정하고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간증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으로 인해 교회 사역이 위축되지 않도록 풍성한 재정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님을 피난처로 삼게 하시고 이처럼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굽어 살피시고 또
또한 우리를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으로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사랑하는 자녀들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돌보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통령 위종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한국교회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셔서 이 어려운 때 민족을 품고 기도하며 맡겨진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꼭 지켜주시고 어둠의 영들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